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약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서울에서 수술을 했을 때 병원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걸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 위기는 위를 바라볼 기회의 줄임말이야. 어려움의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잘 이 시간을 지나가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병원 신방 가면 꼭 봉투에다가 저거를 써요. 집사님, 권사님, 위기는 위를 바라볼 기회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봉투 받고 싶으면 입원하시면 제가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지음받았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 없고요. 이 위기마저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뿐,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 위기 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가끔 나 좀 바라봐줘 라며 우리 인생에 이 위기의 시간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 위기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먼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혹시 그 의도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라고 사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위기를 맞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약화시키면 성도들의 영혼은 쉽게 흔들릴 거야.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면 성도들은 흔들릴 거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심화하게 하면 성도들은 무너질 거야. 개인적인 죄의 유혹을 심어주면 성도들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아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쳐봤는데 이 마지막이 아주 백미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연구의 연단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막 축복도 해주더라고요, GPT가.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건데, 그러나 이 시간이 오히려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겠대요. 제가 진짜 할 거야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았는데, 이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굿이라는 좋다라는 단어에서 gat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이 메시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부재 중이시고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그 인생에 과연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때로는 위기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무기력한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 되고, 할렐루야, 그 자체가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의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 가정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답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다윗이 왕으로 살아갈 때에 애굽과 아수르,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열강 앞에 늘 위기의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습니다. 늘 위태로운 존재로 이스라엘은 살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힘도 없고 이길 힘이 뭡니까? 도전하고 싶지도 않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이 현실적인 모습이 이 이스라엘 앞에 늘 서 있는 이 지금 블레셋과 아수르와 애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존재 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 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상대편에 손흥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칙을 하셔야 됩니다. 반칙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야구를 하는데 제가 오늘날 야구를 하러 갔는데 만약 상대편 투수가 제가 치려고 하는데 뭐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투수로 올 일도 없겠지만 류현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목사님 교회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 교회 청년 중에 중학교까지 야구를 한 친구가 가끔 오거든요. 그 친구의 볼도 일반인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도 지나고 나면 휘두르게 되는 전혀 칠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상대인 거죠. 뭐 더 예를 든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오랜만에 정말 예쁘게 꾸미고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 하객으로 사진을 찍는데 자기 옆에 김태희가 딱 서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인 받아야 긍정 회로를 돌리면 저는 빨리 부패로 내려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인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예전에 김태희 씨가 한 인터뷰에서 컴플렉스가 뭐냐고 하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발가락이 못생겨서 참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발가락은 양말 신으면 되는데 뭐 우리는 우리 얼굴에 양말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여자 청년들이 제 옆에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기가 좋은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들끼리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전사님 옆에 가면 머리 작아 보이니까 전사님 옆에 사진 찍자고 싸가지 없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여러분 다윗의 시작부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존경과 다윗에 대한 이 대단함을 생각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봤을 때 그가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가 고난 가운데 정말로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 대상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꺾어 주십시오, 이들을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나라 어떻게 되었을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띄워주시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강한 고백을 지금 다윗은 가정법을 이용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역할이 다 다르죠.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그 사람의 자리에 부재가 생겨도 우리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아쉬울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죠. 남편,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맡은 역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맡겨진 역할을 누군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챗GPT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 AI라는 것이 인간을 대체해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웬만한 식당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물건을 사고 팔기보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자주 가는데 저희도 이제 그 집 상가에 무인샵이 있거든요. 뭐 과자, 아이스크림 파는 거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기계만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버린 익숙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곳이라면 사실 그곳은 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역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한 교회에 엄청난 거부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이 그쪽으로 의존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때로는 키워지고 하다 보면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의 헌신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헌신했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작든 크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곳, 이곳이 교회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아름답게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 제가 어떠한 일로 부재가 있을 때에 교회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라면 사실 그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제가 없어도 만약 제가 어떠한 부재 중인 상황이어도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이 공동체가 흘러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잘 돌아가면 제가 좀 서운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사람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 중에 괜찮아 보여서 선택한 종교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점점 무언가로 대체되어지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무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풀어지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사람, 환경을 들이밀면서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해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죠. 하나님 말고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한 인터뷰에서 참 멋진 고백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조혜련 씨처럼 특정 종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연예인 생활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그렇게 다 오픈하면서 다니세요? 조혜련 씨 멋진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진리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외로움이나 어려움에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대체 불가한 진리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연예인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 제가 감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 특별히 연예인들의 간증을 잘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증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갈 날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의 끝이 아니라, 간증은 강단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간증 프로나 여러 간증을 보면 사실 또 다른 면에서 실망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조혜련 씨의 삶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리고 몰라 이것도 제 판단이겠지만 이 사람이 찐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조혜련 씨의 삶의 끝은 결국 성경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혜련 씨 성경책도 쓴 거 아세요? 조혜련 씨가 그리고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거든요. 대단해요. 물론 신학자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혜련 씨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믿은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선배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조혜련 씨는 그 남녀 호랑객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아주 심취가 돼 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믿지 10년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조혜련 씨의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아주 무속신앙을 믿었던 사람인데 조혜련 씨의 전도를 받고 그 온 가정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의 종착역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증명은 성경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다? 죄송해요, 거칠게 표현할게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성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찬송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하고 기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것, 지금 나를 성공으로, 지금 나를 유익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에 우리는 지금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주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식은 밥이다. 자기가 큰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주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식을 하는 분들 보니까요, 주식을 찬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눈 뜨면 주식 확인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주식, 잠잘 때 주식.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심취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TV에 배드민턴, 특히 안세영 선수가, 본인이 안세영이 잠깐 가끔 착각하는 것 같긴 한데, 안세영 선수 경기가 나오면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처음으로 태어나서 스크린 골프라는 거를 좀 쳐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보지 않았던 골프 채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한 신학자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과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문제와 상황 앞에 혹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한번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나는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헌신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아름다운 고백 드리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이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3번 크게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정했지만 사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제목이 확 다가와요. 뭐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가사의 처음이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리시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